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교회를 다니는 걸까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게 되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죠. 이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사람이죠.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살을 맞대고 살아가잖아요. 참 신비하지 않아요? 어쩌다 저 인간을 내가 만났을까? 이런 표정인데요. 근데 참 신기해요. 전혀 다른 사람인데 만났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맺어진 거죠. 그래서 함께 아픔도 나누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졌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고 우리는 그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다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빠와 아들.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콘서트에서, 개그 콘서트에서.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 그렇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맺어진 거죠. 친구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이렇게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관계가 맺어졌지만 어때요? 정말 그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관계가 있고 관계가 맺어졌긴 맺어졌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부부도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느냐.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결혼해서 산 지가 40년이 되는데 여전히 얼굴도 쳐다보기도 싫고 그냥 밥 차려주기도 싫고 그 인간 보기도 싫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행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참 오늘 아침에는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해서 영역. 저는 아주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제가 전남 영암이 고향입니다. 아주 시골에서 나왔는데 예전에 볼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그 학교에 초등학교 때 보게 되면 검은 도복을 입고 차력을 하신 분들이 가끔 나타나서 운동장에서 학생들 모아놓고 차력 시범을 보였어요.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차력 시범단들이 와가지고 어때요? 그냥 구들짝을 배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깨기도 하고 벽돌을 격파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기름을 입에다 넣어가지고 불을 확 품어가지고 입에서 막 불이 나오기도 하고 자동차를 입으로 끌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보여줬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이것을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막 사람들 쓰러뜨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처럼 어때요? 숟가락 젓가락을 희게 만들고 이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역이 아닙니다. 영역이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영역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역이에요. 예. 자, 6시 10분까지만 하면 되죠? 예. 저는 시간은, 예? 예,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겠습니다. 네.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영역이란 뭐냐면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나오는데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왕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략을 세웠죠. 그래서 우리 8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신복들과 의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진을 치고 공격을 하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악한 영은요 끊임없이 간교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거기 마귀의 간계라고 나오죠.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유혹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포악한 방법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굉장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한 번도 즉흥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 목표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언제나 그 공격 목표가 분명합니다. 주적 개념이 분명해요. 가정,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면 가정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요. 그냥 지나가다가 즉흥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충동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아주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 있으면 내가 이 가정을 무너뜨려야지. 그런데 아주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의 방법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가 아니죠. 홀로 있을 때. 그래서 하와가 아담과 떨어져 있는 그 순간 홀로 있을 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부부는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된다. 바늘과 실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예, 각방을 쓰려면 기도하기 위해서만 각방을 쓸 수 있는데 그것도 동의를 얻어서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마음대로 여보 나 기도한다. 당신 지금부터 혼자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과 떨어져서 자려고 하는데 당신이 동의하십니까? 그런 남편이 제청합니다. 그래야만이 각방을 쓸 수 있어요. 예,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기러기 엄마 아빠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성도들은 순종을 안 합니다. 왜냐? 자식이 중요해. 남편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여러분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는데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자식이 잘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있어야 돼, 같이. 그래서 저는 언제나 같이 있는데 그러더니 이제 오늘은 하룻밤만 자고 일찍 가니까 혼자 왔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전략이 뭐였어요? 불평과 불만을 갖게 만들었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홀로 있을 때, 그 다음에는 불평과 불만을 갖게 만들어요. 예.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탄이 주는 말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요, 이 선악과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봤거든요. 한 번도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마귀가 했던 그 말을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는 선악과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죠. 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넘어질 때도 보게 되면 치밀한 전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엘리사는 아람의 왕과 신복들이 꾸미는 모든 전략을 간파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예. 아람 왕이 부하들과 의논을 하고 전략을 짜고 아무데 진을 치게 되면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 알았어요. 기도 중에. 그래서 왕에게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람 왕의 모든 전략이 수포로 돌아갔죠. 한두 번이 아닌지라 10절에 한두 번이 아닌지라 계속적으로 전략을 꾸미지만 그 모든 전략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서 아람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아내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었죠. 그래서 아람 왕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렇게 아람 왕의 전략을 모두 간파해서 그 전략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누가 영역 있는 사람이냐? 마귀의 간계를 미리 알아내서 모든 마귀의 공격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으로 하여금 늘 마음에 불안을 갖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유쾌, 상쾌, 통쾌 하게 만드는 거죠. 이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보게 되면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이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끊임없이 전략을 세워요. 간계를 세운다고요. 그런데 당하고 난 다음에 수습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여러분, 당하고 난 다음에 수습하려면 너무나 많은 출혈을 해야 돼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당하기 전에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저희 교회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보게 되면 그런 마귀의 관계가 참 많았어요. 예,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들을 마귀가 여러분 어떤 전략을 딱 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알아요. 성령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부지런히 일할 때 하나님은 더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더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어요.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상가에 있었을 때 의자 그때 7개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의자 7개 있을 때 조그마한 교회에서요. 교인 한 사람이 등록을 하면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인기가 대단해요. 뭐 교사를 해주세요. 성가대에 앉아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때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의 법적으로는 이혼이 안 됐지만 사실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죠. 왜? 그 아들이 술집 여자하고 딴 사람을 차려서 이미 살고 있어요. 자네가 둘인데. 근데 내가 그러기 전에 전도폭발 훈련을 남서울교회에서 받았는데 그때 홍 목사님이 채플 시간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과부들에게 잘해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과부들에게 어떻게 잘하는지를 얘기해 줬어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집에 와서 아내하고 나눴죠. 여보, 우리는 진짜 과부들에게 잘하자. 그런데 법적인 과부는 아니지만 실제 그 과부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둔천 아파트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그 여자를. 아니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내가 600호 사오는데 4층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살고 있는 주소를 아무도 모를 텐데. 그런데 제가 이제 러시아에 선교를 10일 동안 갔다 오게 됐어요. 예전엔 소련이죠. 구소련. 근데 러시아를 다녀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갑자기 10일 금식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독도 풀리지 않았는데 제가 10일 금식을 오자마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제가 둔천 아파트에서 태우고 이제 올림픽 건너서 다리 이제 그 길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제 봉고차로 태우고 가야 돼요. 왜? 우리 동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교회 주차장에서 딱 내리는데 새벽에 이 여자가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여자가 깔깔대고 웃어보세요. 이 머리가 솟습니다. 그래 내가 말은 못하고 집에 와서 여보. 그때는 이제 우리 갓난아이가 있어서 제 아내는 새벽 기도를 집에서 하곤 했었는데 그 집사람 이상하더라. 뭐 새벽에부터 막 깔깔대고 웃어준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사탄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낸 사자였어요. 사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주소까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든지 간에 그 기간 동안에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가 드러나면서 어때요? 저는 올림픽 아파트로 또 이사를 가게 됐죠. 잘 됐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 살고 있었을 텐데 그 여자 때문에 저는 올림픽 아파트로도 이사도 가게 됐는데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 마귀도 이렇게 계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일하세요.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가 영훈 학원을 인수를 했어요. 영훈 초등학교 사립이죠. 영훈 국제중학교, 영훈 고등학교. 뭐 문제가 많이 됐던 4년 전에 뭐 언론에 막 계속 나오고 뭐 삼성의 이종희 아들이 그 학교 다니고 하고 뭐 교감이 자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학교를 제가 이제 인수를 했어요. 네, 2년 전에 인수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도 잠깐 이제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 수련회가 있어서 잠깐 떠나 있었는데 그 기간에 이제 막 한겨레에서 막 보도하고 뉴스엔조에서 막 보도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지금 되어지는 상황도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에 막 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신부장로가 있고 사역장로가 있고 은퇴장로가 있는데 이제 은퇴장로에 거의 가까우신 분들이 몇 분들이 이제 그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탄원서를 막 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빚이 많거든요. 지금도 빚이 많아요.
지금도 한 241억 있는데 빚이 많죠. 예.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빚이 있는데 또 학교를 인수하게 되면은 뭐 빚이 많아지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분위에서도 더 난감한 게 이렇게 빚이 많은 교회가 이 학교를 인수하면 되겠나,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도 그때도 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분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래서 그분이 150억을 작정하더라고. 예. 돈이 많은 분도 아닌데 자기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썼어요. 거기다가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 이렇게 한 분이 작정을 했다. 그러니까 사분위에서 그러냐? 그럼 재정에 문제 없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면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합니다. 더 강력하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미리 알아내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미리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 그게 바로 영역입니다. 예. 두 번째 영역이 뭐냐? 아마 두 번째까지만 못할 것 같은데요.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이에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말과 병거와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머무르고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쌌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사안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반응했어요. 내 주여, 어찌하리까? 그때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16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예. 그때 엘리사가 사안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천상의 군대가 자신을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이로 보게 되면 젊은 사안은 두려워하겠고, 그 다음에 나이 든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성도 사도들을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 기적을 행한 다음에 사두개인과 장로들의 이협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기도 했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해유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담대해졌잖아요. 예. 여러분, 진정한 영역은요, 두려워 떨지 않는 거예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276명의 사람을 태운 배가 로마로 가고 있잖아요. 압송이 되는데 276명이 타고 가던 그 배가 광풍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잖아요. 이제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속한 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전에는 땅에 속한 자였잖아요.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의 정체성이 엄청나게 흔들리잖아요. 예수 믿어도.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한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속하면서 이제는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 땅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미워한대요. 누구를? 나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제가 왜 날 미워하지?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세상에 속한 자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든지, 그렇죠? 내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소속이 달라지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주님께 속한 자를 미워한다니까요. 왜? 소속이 다르니까 미워하게 돼 있어요. 예. 이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회 나온다고 나는 세보지는 않았어요.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카더라. 그래서 나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여러분, 1년이 365일인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그 날수와 같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매일의 삶이.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처방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가졌던 마지막 비전이 뭔지 알아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하셨는데 바울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셨죠. 바울은 로마에 이렇게 제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압송되는 과정으로 로마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 방법이 로마의 권력 핵심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전략은. 그래서 제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네가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왜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배 탄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비행기 타면요. 기도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 사람들 참 감사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전한데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지금 나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는데 감사할지도 모르네. 적어도 이런 생각은 마음속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해야 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어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인해서 이 배 탄 사람들이 이제 내가 너에게 맡겼다는 거, 이 사람들을. 네. 타이타닉 영화를 보게 되면 뭐가 생각나요?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안 보셨어요? 타이타닉, 타이탄 말고, 트럭 말고, 네. 타이타닉 영화.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것만? 젊은이들 이것만 생각해, 이것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남아있어요, 여운이? 이제 사람들이 막 물속에 빠져들고 그러는데 악사들이 연주하잖아요. 그죠? 막 그 악사들이 그때 연주를 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아비규환의 현장인데 그때의 그 악사들이 자기들은 살 생각도 하지 않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연주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죽음을 이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역이에요.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면서 죽어가면 자식들이 예수 믿겠어요? 네.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네. 2007년에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샘물교회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분당 샘물교회 사건.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던 23명이 귀국을 4일 앞두고 탈레반에게 반군에게 피납됐죠. 그때 유경식 장로가 쓴 간증에 의하면 이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예.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순간에 그 인솔자인 배은규 목사가 대원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 우리 중에 한두 명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의 선전 효과를 위하여 비디오를 찍으면서 총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때 나이가 많은 유경식 장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 순서를 바꾸시죠.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살 만큼 살았습니다. 목사님 나이도 젊으시고 나가서 할 일도 많으시고 우리 팀원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셔야 하니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때 배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전부터 저는 나이가 들면 선교지에 가서 여생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가 좀 빠르게 온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말했어요. 목사님, 전 그러시면 공평하게 제비를 뽑으시죠. 그때 배 목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목사입니다. 제 자리 넘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배 목사는 끌려나가 순교를 했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이 죽음 앞에서 먼저 죽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인지 아세요? 부모가 물려준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죄와는 무관한 생명이고 죽음을 이긴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우리 안에는 죽음을 이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영역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12분이 돼버렸네요. 자, 첫 번째 영역은 뭐죠?
첫 번째 능력은 마귀의 관계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두 번째로는 두려움을 이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역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주님, 내게 이 영역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덮으시고 이 아침에는 간구하는 기도보다는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향한 모든 마귀의 관계는 수포로 돌아갈지어다. 내 아들과 내 남편의 비전과 그 일터 가운데 모든 너의 관계는 수포로 돌아갈지어다. 우리 신일교회를 향한 모든 마귀의 관계는 수포로 돌아갈지어다. 명령하십시오. 두려움을 이긴 담력을 내게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관계를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영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하다 마치면 되겠죠? 예. 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